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강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 윤한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마지막 남은 자손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에베소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기억절은 어떻게 암송하라고 했죠? 시루떡처럼 암송합니다. 성경절, 본문의 내용, 그리고 성경절 순서로 암송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성경 예언 연구를 통하여 자신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마지막 남은 자손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호소인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의 세 천사의 기별을 대담하게 선포했으며 또한 겸허히 그들의 운동이 여기에 남은 자손으로 지칭된 바로 그 운동이라고 믿었다. 이 다중적 기별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는 그들 외에는 전혀 없으며 그들 외에는 12장 17절에 언급된 세부적인 특징을 충족시키는 공동체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다. 이처럼 그들 외에 그 누구도 자신이 17절에 언급된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있지 않다. 재림교회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위대한 대사명과 더불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세 천사의 기별에서 남은 자손의 특별한 사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재림교회는 1863년 처음으로 대총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대총회가 조직되던 그 당시에 전 세계 재림교회 교인 수는 3,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125곳, 안수 목사가 22명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던 많은 교단 중에서 가장 작은 교단이었죠. 그러나 160년이 지난 지금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교인이 있는 교단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지도자들은 침례를 베푸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영적 봉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온 세상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한 남은 백성을 위하여 특별한 계획이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기 위하여 배워야 한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는 두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예배 출석을 잘하고 그리고 헌금을 잘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건강한 교회와 성장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는 영적 봉사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영적 성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침례를 주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침례자와 교인 수가 몇 명인지 보다 사역에 참여하는 일꾼의 숫자가 몇 명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참 특성은 특별한 신앙 고백이나 교회 농명책에 적혀있는 신자들의 수요로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백절불굴의 신실한 일꾼들의 수요와 교회가 실제로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평가된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어떠한 설교나 교리에 의해서 보다도 개인의 관심, 각성, 개인적 노력에서 더 크게 이루어진다. 우리의 교회에는 몇 명의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개인적인 관심, 각성, 그리고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치료봉사 14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주는 법과 안식학교 반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법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을 간호해주는 최선의 방법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거기에는 건강학교, 요리학교, 그리스도인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분야를 가르치는 반들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경험 있는 교사들이 보여주는 실제적 시범이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함으로써 방법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과 연합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본을 따라 배우게 될 것이다. 한 가지의 모범은 많은 교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침례 중심에서 사역하는 일꾼을 양성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 중심에서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죠. 행사 위주가 아니라 제자 훈련에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단순히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모델링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창기 재림교회의 성장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 10월 1일 미국 인디애나 지역 전도회 기간 중에 인디애나의 지역 신문사에서 G.B. 스탈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스탈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사실과 통계들. 어떻게 그들은 40년 동안 성장해 왔는가? 그들의 믿는 바는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당신들의 사업을 급속도로 빨리 성장시켰습니까? 글쎄요, 우리는 상주 목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돌보도록 가르침을 받았으며 우리 목회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새로운 지역의 복음 전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그들은 교회, 강당, 학교 건물 등에서 신자들을 격려하고 여름에는 우리가 교리들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있는 도시와 마을들에서 천막을 칩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올해 약 100동의 천막 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일 외에 우리는 소책자와 서적을 든 수많은 문서 전도자들을 파송합니다. 이들은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초창기 재림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감의 글의 권면을 따라서 교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영적 성숙,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영적 봉사를 강조하였습니다. 초창기 재림교회에는 담임 목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스스로 돌보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목회자들은 새로운 지역의 개척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신자들을 격려하는 성경 모임을 가졌죠. 어쩌면 이것이 지금의 사경회가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구도자들을 위하여 천막을 치고 전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날 장막 부흥회죠. 그리고 수많은 문서 전도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한 또 하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읽기 사업입니다. 성경 읽기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사역자들은 집집을 방문하여 1명부터 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합니다. 지난해 이러한 성경 읽기 모임은 10,000번 정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교회는 선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교 회원 수는 1,500명이었습니다. 이들 회원 모두는 크고 작은 선교 사업을 합니다. 서적을 판매하고 소책자를 분배하며 정기 간행물 구독 신청을 받고 가정을 방문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도와줍니다. 모든 교인들이 영적 성숙과 영적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적으로 축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제자로 삼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당신의 사업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는 사람만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예수님을 닮는 품성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6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호주 게이트웨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멜번에 있는 게이트웨이 교회는 2003년에 조니왕 장로님 가정과 그리고 또 다른 장로님 가정 그리고 15명의 청년들이 함께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분들의 목표는 호주 멜번 도심에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20여 명의 적은 수의 사람들이 먼저 매주 모여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함께 연구합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교회 성장의 원리와 호주 재림교회 선교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을 함께 연구하면서 신약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온 4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전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 기반의 전도입니다. 신약교회의 가정에서 있었던 집과
그리고 가족들을 언급하는 예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공중전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전도와 복음교역자, 여러 예언의 신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초창기 호주 재림교회 역사를 또 공부하면서 교회 성장의 네 가지 핵심 원리가 신약교회와 일치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초창기 재림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네 가지 핵심 원리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호주 성경학교를 통한 제자훈련. 두 번째, 출판물을 기초로 한 개인전도. 세 번째, 성경 읽기를 통한 가정 기반의 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강해를 통한 공중전도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을 제자훈련을 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가정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고 또 공중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가정에서 시작한 그 소그룹이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멜번시에 매주 30명이 모이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3년에 멜번 대학교에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교회를 게이트웨이 시티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 3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80명의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게이트웨이 교회의 특징은 자체 교회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는 강의실이나 가정 소그룹으로 모이고 안식일에는 대학 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케어그룹이라고 부르는 그 가정 소그룹을 통해서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구도자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는 6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나시 대학 근처에 두 번째 게이트웨이 이스트 교회를 개척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방문해서는 그 게이트웨이 이스트 교회를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또 성도들이 안식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마력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 2012년 8월에는 빅토리아 대학 근처에 게이트웨이 웨스트 교회를 세 번째로 개척을 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젊은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게이트웨이 등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올해는 5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 장로님 2가정과 15명의 청년들, 약 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품은 비전이 지금은 4개 교회에서 약 350명의 교인들이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게이트웨이 교회를 통해서 25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자들의 90%가 지금도 계속해서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말에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게이트웨이 교회는 멜번 화폐 11조 1위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80%가 11조와 헌금에 충실히 참여하는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호주뿐만이 아니라 게이트웨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은 수많은 청년 제자들이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에서 게이트웨이 교회와 같은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교회는 자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가정에서 구도자를 초청하여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가마력 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마력 센터에서 일주일 내내 정신건강 세미나, 뉴스타트 세미나, 개인 상담, 또 푸드뱅크, 친교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마력 센터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피로를 채워주고 교인들이 구도자들과 교제하면서 또 그들을 케어그룹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게이트웨이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특별한 계획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재림교회의 특별한 계획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훈련과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교인 모두가 영적 성장과 영적 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게이트웨이 교회는 이 영감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모본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 개인의 삶과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땅의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들이 이 일에 호응하여 그들의 노력과 목사와 교회 직원들의 노력을 합하여 일하지 않고서는 결코 마칠 수 없다. 마지막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협력해야 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교회 직원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남녀 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남자나 여자나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업을 저희가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업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각자의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 에베소 4장 12절을 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남은 백성을 위한 특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모든 교인들이 영적 성숙과 영적 봉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한 남은 자손을 위한 이 특별한 계획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명, 3명씩 그룹에 짝을 지어서 5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마지막 남은 자손을 위한 특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